자, 3페이지 하반부에 베드로후서 인용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야 되겠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 이건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 1, 2, 3서 두 개 다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서신들도 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주로는. 물론 아시아 쪽에는 그 헬라 철학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런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 혼잡한 거예요. 복음이 혼잡된 거예요. 사도시대에 이미. 자, 그런데 이제 읽어나갑니다. 특별히 죄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게 누가 그랬느냐면은 오전 첫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소리 하느니라.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거기 표를 해놓습니다.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영원롭게 하심을 받았죠. 구속받고 하늘에 앉혀졌으면 이미 영원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제 앞으로 5장 저 뒷면에 가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죠. 네.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것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던 당시의 교회를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구속하신 영광 있는 자들을 절대 비방하거나 거슬러 말하지 않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겁없이 말하자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면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하고 함께 모이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절대 세상의 죄를 범치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과 모이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잘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소망이 자기네들에게 없고 저쪽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가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아직도 육에 있는 사람들이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증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실은 이성 없는 짐승의 방부라다. 이거는 육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랬는데, 구원의 도, 진리의 도인 복음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함부로 본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구원 받는 것처럼 사도들과의 모임을 분리시켜서 당겨져서 사람들을 빼내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자기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여기 불의의 값으로 라고 한 것은 더러운 거짓 부름을 통해서 삭슬 받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과의 모임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런 다른 교훈을 지어내 가지고 너무 좋지요, 귀에 듣기에는. 그런데 사람들을 당을 지켜야 하고 몸을 나눠서 분리시키고 한 그 이단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불의의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다시 당거했었어요. 그래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만찬 모임에 초대교회 때는 모였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는 집회로 모인다 이 말이죠.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뭐 그럴싸한 말이지만 다 그 속임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들이 올 때 뭐 막 그냥 나쁜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선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해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더러운 마음이 이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런 신학 사상이 오늘날 로마교를 통해서 개신교회까지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특출한 아까 저 얘기한 사람들 JMS니 또 원자씨바 대학 구원받는다고 하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그런데도 미혹당하는데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신사적인 모습으로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구분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단 말이야. 그 첫째가 뭐죠? 분리하고 당을 짓는 것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 하는 짓들이 그 짓이단 말이에요. 그게 잘 믿는 신자들 빼내다가 자기 몸을 세워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헌금받아서 평안하게 잘 먹고 살고 거기다 대고 그 이상한 짓까지 해가면서 교회가 이게 막 엉망이 그럼 교회가 아니지 이제 사탄의 집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만들려면은 말 주변이 여간 좋아가지고는 그게 나같이 이렇게 우둔하게 말을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그게 누가 쫓아가겠어. 나처럼 말하면 완전히 은쟁반에 금붓을 굴리는 사람들이지 아주. 은쟁반이 아니 옥쟁반에 금붓을 굴리지. 금쟁반에 옥쟁반에 장하죠 뭐. 그거 막 하여튼 막 빈틈이 없어 보이게 말을 하거든. 자기네들 따라오면은 다시는 세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데 아니 따라가지요 당연히. 이게 사도들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제 속건제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단번 속죄제가 끝난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사셀 염소로서 남은 생애를 속건제를 매번 드리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 영주의자들을 대적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로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삭슬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이죠.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13절에서 불의 값이라는 게 결국 불의 삭시 헌금 받아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잖아.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영지주의자들도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람의 말. 오늘 에베소서에도 그들이 그 헛소리 허탄한 말 그 미혹하지 말아라. 그 똑같은 용어가 나왔죠. 그 몇 절에 나왔지? 6절에 나왔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다 그때 당시 교회의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시대 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만 하면은 갈릴리 어부들과 모이는 출신으로 말하자면 말이에요. 갈릴리 어부들과 모이는 교회 모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유능함이나 지식 정도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재주가 훨씬 좋은 거죠. 우리는 뭐 배움이 짧아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을 그렇게를 못 시키거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을 할 뿐이지만 이 사람들은 말을 막 꾸며가지고 미사여구를 구사해가면서 하면은 거기다가 뭐 그냥 나는 뭐 소금만 뿌리고 간장만 집어서 이렇게 주라고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왜 소금에다가 막 뭐 가진 양념을 막 버무려서 주면 그게 훨씬 맛있지. 말 것도 없지.
여기 오면 이거 맛이 없어. 음식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똑같은 모임에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가르쳐 보세요. 뭐 입이 착착 연기지 그야말로. 그런데 다 그 허탄한 자랑에 자기 자랑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뭐 무슨 신학교를 뭐 어디 졸업을 해서 막 박사 과정을 어떻게 마치고 뭐 동강사로고 세계 무슨 뭐 선교회 회장이고 막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뭐 명함 게 있어? 우리 형제 삼형들은 웃다 갔다 명함 그 사람들한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야.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죄를 안 죄있다도 나오면 세상 죄 안 짓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면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제 교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자기네들 따라오면 죄를 안 짓는다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 빼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육체의 죄를 세상보다도 더 막 이게 험악한 이제 죄가 막 행행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영과 육을 딱 분리시켜가면서 육이라는 것은 말이야 다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 위에 나서 오는 거다 이래가면서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줄 아느냐 막 이런 걸 그냥 강조하는 거죠. 말씀에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육체로는 뭔 짓을 해도 뭐 그러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영이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들은 자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막 자꾸 혼 얘기를 자꾸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나중에.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야,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한테 오기만 하면 이제 막 완전한 자유 해방 받는 것처럼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제 그 신앙이 쭉 흘러내는 것이 현대 교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미혹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영혼만 있어? 몸을 입고 있는데 몸을 함부로 막 범죄에 내줘버리고 나서는 이 육체라고 하는데 육체와 몸은 다른 거예요. 몸은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되지만 육체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옛사람의 자아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가 거하고 있는 건 육체잖아. 죄가 지배하는 거지. 이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순수한 몸이야. 보존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만일 그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가 나중에 하는 말 그게 있잖아요. 주 예수의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해라. 이런 얘기,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로 구원시켜준다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누구에게 줬겠어요? 죄에게 진 자들이죠. 이긴 자의 종이다. 죄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긴 자가 된다고 떠들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건 출애굽을 한 후에 똑같은 말이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말은 죄의 미혹에 다시 얽매이고 지는 건 광야에서 뚫어져 죽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더러움에서는 일단 피했다가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예수님도 이미 이 말씀했죠. 일곱 귀신이 들으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믿고 잘못될 수가 있죠. 믿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라는 것은 허탄한 말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미혹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유다서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0절 16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모임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자꾸 그래야 자기네들을 따라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분리하고 당을 짓는 그런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 무리들이.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하는 이라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나쁜 말 했겠어요? 선을 행하고 악은 버려라는 걸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음란으로서 온 교회를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는 교리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범죄도 어차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갖다 딱 바꿔놓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 놈들이 그게. 바에스를 진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들은 기타나티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는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하는 되게 애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빼내가지고 자기 몸만 길렀다. 자기 몸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알고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이것은 베드로서에서는 허탄은 자랑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서에서는 자기 수치의 그게 인간 나라에서 무슨 박사 학위를 신학 박사 받았고 세계 무슨 선교회 회장이고 무슨 당회장이고 이런 소리 하는 이건 전부 자기 수치를 내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실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이게 말과 일이라는 것, 말과 행실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걸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자랑하는 말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당회장, 무슨 선교회, 총회, 본부, 회장, 국제, 무슨 센터장, 이런 얘기 했으면 이게 다 돈 내라는 소리야, 사실은. 요즘에는 방송만 들어봐도 하여튼, 옛날엔 순수한 복음을 좀 어느 정도 전하던 요즘에는 그냥 짬짬이 돈 내라는 소리를 하면 이제 듣기가 싫어. 못 듣겠어, 이제 아주. 전화 한 통화 5,000원이니까 전화 달라고 많이 해서. 아니 무슨 놈의 하여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이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언행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사람 어떤 기독교계라고 다 이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지. 그러나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수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체제가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자들이 교회로 분리되어 나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들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세상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야말로 그래도 순수함으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가라지 무리들과 이런 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야 구원이지, 소돔성문에 한 자들 지가 장로노릇을 여전히 하려고 해가면서 하면 소돔성 사람들이 사상이 다르면 나가그로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거기 있지도 못해. 그런데도 그냥 불구하고 결국 붙어있으려고 그 난리인데 기독교 체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면. 자, 이제 이런 여러 부류의 혼잡한 이론들이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신학사상이며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메시아의 대속 진리가 회방을 받지 않도록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한 면은 맞은 거예요. 단번 속죄를 마음에 믿으면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 일하지요. 옮겨줄 예정이다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혼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다가 일어나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단체 생활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이 거듭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말이야.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거듭난 것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어. 즉 성경을 읽어도 계속 잠만 오고 졸리기만 오고 뭔 소리고 이해가 안 되면 졸리는 거예요. 수면제 중에서 성경책보다 더 좋은 수면제는 없어. 성경책 피우면 10분 내에 잠들게 돼 있어.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거든. 말씀이 자꾸 다른 것과 연결되는 구절 찾아지고 막 이제 막 더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수면제 중에 제일 좋은 수면제가 성경책이라니까. 소설책 읽어봐. 막든지 말똥말똥해. 1시간 읽어도 좀 피곤해지도 않다고 그러고 성경책은 10분만 읽으면 잔다니까. 이거는 아주. 그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딱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깨달음이 자꾸 오기 때문에 내가 자꾸 더 밝아지기 때문에 막 더 많은 포괄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보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계시가 자꾸 오니까 세상 말로 팍팍 오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야 맞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 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광야에는 날아다니는 뱀이 와서 다 물어 죽인다는 거잖아. 뱀이 날아와서 물어 죽인다라고 그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동물을 갖다 주입을 시킨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들은 그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동물 때문에. 그 얘기의 상징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이다 전부 이게. 이를 인하여 앞에서 언급된 죄악들을 유발하는 죄의 육체와 함께 처리하지 않고 인간들이 헛된 교리들로 포장하여 복음의 진리를 떠나거나 훼손하면서 육체의 연습에 매달리게 하거나 세상 철학 등의 각종 이론들에 빠져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문제를 더 많이 다룬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성경이 많이 다루죠. 신약성경은. 얻고 이루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 없다. 그래서 추수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먼저 가라지들을 모아서 단으로 먼저 묶는다 그랬죠. 언제나. 그러면 그 가라지 단에 같이 곡식이 묶이면 되겠어요? 가라지 단에 묶이면 불살라버릴 건데, 그런데 단에 묶이면 함께 불살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은 그렇게 그 음녀 가운데서 나와라. 내 백성이랑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먼저 나와야지. 목사님들이 그 체제 속에 있으면 같이 죽자는 거잖아 지금. 자기네들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욕하지만 자신들의 행습 태도는 어떠냐 이 말이야. 거기서 거기 가지.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야. 이만하니 그랬는데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홍해를 건넜지만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거스르다가 멸망당한 신자들에게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들을 쫓아가면 현세에서 그 영혼이 이미 심판 아래 떨어진 상태일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 조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젊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잠자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 말씀이 나온 거지. 오늘 말씀에 그랬죠. 자, 이미 심판 아래 떨어진 상태다. 그게 병든 신앙이다 이거요.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기 싫으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세상 교회에서는. 자,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들과라는 것은 첫째는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메시아닉들. 메시아닉이 뭔지 아시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만 율법을 또 행하라고 그래. 그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인간 철학,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지범벅이 된 거다. 이거 기독교계의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지범벅되어 있는 거다 이거요. 순수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라는 건 전부 여러 가지 잡다한 교리들이 그 구원의 도가 안 들어있어요. 아, 이거 정말 사람 죽어가지고 있는 거고. 현세에서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영육간의 죄악에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면 현세에서 나와야지. 이 생 너머에 가서 자기네들 좋은 데로 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소돔성에서 나와야지. 소돔성은 뭐 심판할 예정인데 소돔성에 그냥 같이 있는데 나는 빼놓고 저 사람들만 심판하세요. 이게 말이 맞냐고. 소돔성 자체를 심판할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가라지 단에 묶여 있으면서 가라지 단 중에서 나는 빼놓고 저 가라지들만 심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 다 발차 갖다 던져 넣어버리지 불 쪽에. 그래서 나와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오래됐으니까 저기 불신자들 여기 저 관악산 놀러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는 전도하라고 이러고 앉았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시켰도 아니.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만 하라줘요. 그게 자기네들한테 적용이 되는 말이지. 믿었으면 신실하게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향하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그런 모임을 세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다 죽어라 그 말이지. 그 더러운 짓 하는 자들과 같이 섞여가지고서 있으면서도 우린 이미 믿으니까 저기서 불신자들한테 가도 전하라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지.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니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겠어. 이게 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건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신앙들이다 그 말이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한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소제물, 속건제물로 드려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켰으므로 그분을 대속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으면 게 종교지요. 그게 다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죄들을 간과하심 받은 이후로는 아사세를 위한 산념수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며 그 영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또 자기도 장가들어서 자유손을 퍼뜨리고 생력 번성시켜야 되고 하는, 여기까지 가려면 그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인생사에서 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그냥 단번에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거 그냥 교회만 따라오면 다 된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는 말이야. 말도 같지 않은 짓을 교회 중에서 이렇게 횡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이제 이러니까는 영과 육이라는 것은 딱 나눠지는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분설이라는 걸 기독교계 지금까지도 이분설, 삼분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주인 안에 보존, 그날까지 잘 보존해라. 아니 삼분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도 기독교계는 이분설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이분설, 그 신앙이니까. 삼분설 믿으면 이제 형제회계일만 삼분설 믿는데 삼분설 믿으면 이단이다 이래버려. 그 영지주의 신앙이, 사상이 기독교회를 점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과 혼과를 나누지 않고 영혼, 우리나라 번역이 다 이렇게 해놨죠. 영과 혼은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가 왕노릇 하는 자기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자아를, 이걸 이제 육체라고 그러죠. 부인하고 죄에게 속아서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헛된 수고를 하는, 이것은 죽은 행실이고 망령된 행실이죠. 육체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망령된 짓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행실이요. 그게 다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육체로 행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죽은 행실과 망령된 행실을 한 지난 죄들을 속죄하는 회개를 통해서 속죄가 받아들여진 후에 속건제사를 행한다. 이것은 속건제사는 죽는 날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라는 건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린 사실을 믿으면 나는 이미 구속을 받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완전히 구원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가 남았느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최종 결국이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최후로는 신령체를 덧입고 주 안에서 이제 자기를 이 생에 마쳤으면 각자 주 안에 가서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기는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각자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계에서는.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이 함께라는 용어도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용어 자체가 이제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함께라는 용어는 앞서서 믿음의 증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 안에 앞서서 들어간 것과 같이 살아서 그날을 믿는 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이제 함께라는 용어로 우리나라 말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함께라는 말은 서로라는 용어도 한 용어가 있고, 앞선 선지자들과 함께라고 말할 때는 그들처럼 그런 말이에요. 이 생에서 영의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 안에 가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함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 자들처럼 살아서 그날을 믿는 자들, 반드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이 앞선 선진들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라고 했던 그들처럼 죽음을 거쳐서 신령체를 덧입고 그들 안에 합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거기까지 오늘 못 나갈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에베소서 이제 5장 8절로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불신자 때를 말한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뭐 이제 얘기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빛,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야, 참빛,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나에게 오려면 계시가 필요하죠. 이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만 내가 밝아지죠. 이것은 사람의 내면이라는 건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계시이신 주님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시.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죠. 계시. 네. 믿습니다 그러지만 뭔 계시를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 보고 뭘 계시를 받아서 뭘 믿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을 가장한 마귀도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은 세상 지혜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빛이라는 것이 참빛도 있고 가짜빛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그런 거예요. 광명을 가장하에 나타나는 거짓빛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짓빛은 세상 지혜예요.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뭐 이제 그 사람 참 지혜롭더만 그 말은 마귀의 영이 충만하더만 사실은 그 말이요. 참 지혜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야죠. 말씀이 세상 사에 대해서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지혜지. 그러면 이제 세상 지혜가 또 없으면 세상이 적응을 못하니까 참 이게 참. 야, 빛과 어두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생명의 빛인 참빛은 그리스도이며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 사실은 그것이 어둠이란 말이야. 참 어두움은 광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진짜 어둠인데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참 빛인 줄 알고 속지. 이게 문제지. 그래서 거짓빛 어두움은 마귀의 실존인데, 어둠에 잡힌 무지한 인생들은 사실은 거짓 빛에게 속아서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빛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영이 거듭나면 꺼졌던 등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니 혼은 등과 같기 때문에 등에 등잔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는 불 꺼진 등이고 죽은 사람이다 그러죠. 죽은 자의 세상 사람은 다 불 꺼진 등이야. 불 꺼진 등. 그런데 우리는 다 등을 다 갖고 있는데, 혼을 다 갖고 있지만 혼의 중심에 등잔에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야. 이게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은 점점 점진적으로 광명에 나가게 돼 있죠. 빛이라는 게 단번에 딱 밝아지면 좋은데 그렇게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어두움은 항상 거짓 빛으로 천연적인 세상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여 기득권을 누리며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착취합니다. 그래 이런 세계를 세상 나라를 짐승 나라라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 내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또 예배당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짐승이라고 한다 이거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냐 그러면은 바다에서 무슨 뭐 용이 올라온다 뭐 바다에서 좀 용이라고 좀 리오야탄이 뭐 꼬리를 쳐서 그 바다를 이제 흉용하게 한다는데 태풍 부는 게 상징이죠. 이것이 귀신들이 왕이 세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 이거죠. 우주적인 전쟁의 실제는 참 빛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여 생명을 주시며 참빛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가짜빛 흑사람의 선하고 옳은 생각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이 이 말도 같지 않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뜯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그냥 유능한 사람들인지.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보면 참 놀라워요. 참빛과 거짓빛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그 싸움이다. 빛의 싸움이다. 이게 빛과 어둠이 싸움이다. 실제로는. 주님의 왕국은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세계다. 이 말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신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의 영광을 다 받잖아요. 뭐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건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이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로 반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거든.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와 메시아로 믿어 영접하기 이전 상태인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던 옛사람 속에 가득하였던 어둠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자칭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것으로 자긍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불신앙으로 공중권세자본자인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다. 옛사람이라면 전부 알고 보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믿음을 통해서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이것이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그러지 빼내심을 받는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는다 그러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세계다 그래요.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생각도 못 해봤던 것인데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군요. 그 말이지. 막 자기에게 막 뭐 사업이 어려웠는데 막 사업이 잘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지. 만약에 사업이 안 되게 할 때도 지난번 우리 찬송가 뭐처럼 크신 뜻이 있겠지. 안 돼 할 때는 또 쫄딱 마음이 하면 갑자기 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쫄딱 망했어도 실망하시지 마세요. 성경에는 갑절로 준다고 그랬어. 이 오빠가 갑절로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루하루 먹고 살면 감사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영광의 날이 있겠지. 자, 그러나 이제는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믿음을 통해서 광명을 가져간 거짓 빛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은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영광의 아들들이다. 같이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칭 아주 영광 세계를 인도할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성도들은 이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내면을 밝혀서, 전도라는 건 사람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내쫓아주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준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랬어요. 참빛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속에 임하여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하시도록 빛의 통로들이 되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됐죠? 자, 남은 자료는 각자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오후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